하나님 말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원이가 오늘은 검은색 옷 맞죠? 오늘 맞죠? 지난번에 검정색이 아닌데 제가 검정색으로 봐가지고 저쪽 방에서는 다 막 웃음소리가 또 그랬다고. 오늘은 검정색 맞습니다. 오늘 이제 올 블랙으로 또 다들 잘 앉아 있네요. 화이트도 한 명 있군요. 블랙 앤 화이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우리가 오늘 드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추수감사주일은 원래는 이제 미국 절기이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일이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 형편에 안 맞으니까 이건 좀 자유롭게 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도 그냥 추수 근처로 해서 저희가 좀 자유롭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랑은 좀 거리가 있죠. 농사를 지어야 확 와닿잖아요. 이렇게 딱 수확을 하고 첫 열매를 이제 시골 교회 같으면은 농사 지은 것도 막 앞에다 쌓아놓기도 하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사과 막 이런 거 그냥 사서 돈 주고 우리는 사서 박스로 해가지고 앞에다 이제 DP를 하는 거죠. 막 호박도 갖다 놓고 막 쌓아놓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는 그거를 가지고 다 박싱을 해가지고 이제 경로당이나 뭐 경찰서 뭐 이제 주변에,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는 그런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곳에 나눠드리고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도시 사람들은 추수를 하지 않으니까 추수감사주일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왜 굳이 감사절이라고 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또 안 지켜도 되는 절기를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없잖아요. 근데 왜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넘어가니까요. 그냥 감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1년에 하루 감사절이라고 하면은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땡큐 할 때 thank랑 think랑 어원이 같은 데서 왔다는 말이 있어요. 정확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감사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논리를 공격하는 것보다, 이성을 공격하는 것보다 감정을 치고 들어올 때가 많은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감사를 막 하기보다는 불평할 것들이 우리 눈에 더 감정이 또 확 와닿고, 사탄이 그 감정을 통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자꾸 감사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고 나한테 없는 것들을 가지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자꾸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감사절이라고 일부러 또 감사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뭐 게시판에도 적읍시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감사할 게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또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감사하고,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들이 그런 절기의 목적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감사에 대한 연구 결과들 막 이제 많이들 나와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런 일들 많잖아요. 막 방송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신체적인
신체적인 결과도 좋아진대요. 몸도 좋아진대요. 뭐 정신적으로 좋아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몸도 좋아져서 또 영국의 뭐 햄튼 대학에서 참 그런 거 연구하는 분들도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만들었대요. 특히 뭘 하게 했냐면 감사 일기를 쓰게 했대요. 감사 일기 좋다는 얘기는 많더라고요. 우리 칭찬 일기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감사 일기 오프라 윈프리가 그 감사 일기를 쓴 게 자기는 큰 힘이 됐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그룹은 감사 일기를 쓰면서 매일 감사하도록 하고 한쪽은 그냥 놔두고 그래서 2주일을 지났더니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이 일단은 숙면을 취하고 잠도 잘 자고 혈압이 안정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죠. 그게 이렇게 우리 몸에,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보통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하고 불평하고 하면은 몸도 다운되고 몸이 다운되면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이게 악순환이 되니까 일부러라도 내가 감사할 제목을 찾고 감사 일기를 쓰고 그렇게 하면은 내 몸의 건강까지도 찾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그 운동 모임 하시잖아요. 지금도 계속 열심히 하시는데 하시면서 이제 감사할 제목들도 많이 찾으시고 감사도 하나씩 하시고 그러면 더 몸도 더 뛰시는 것 못지않게 버금가도록 또 이제 감사 그 몸도 건강해지실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상황이 이제 바뀌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하나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미국에 이제 어떤 교회에 그 목사님 성함이 안나뭉이라는 분이신데 이제 청빙을 받아서 이제 어느 교회로 새로 가신 거예요. 교회로 가셨는데 거기에 그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은 왕언니가 한 명 계세요. 왕언니. 왕언니가 계신 거예요. 왕언니가 있다 하면 보통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굉장히 이제 봉사도 많이 하고, 그쵸? 보통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시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여전도의 회장 뭐 이런 거 하시고, 좀 세고, 영향력이 아주 크고, 연세도 좀 있으시고, 저희 어머니 별명 중에 하나가 이제 봉심언니인데, 왕언니는 아니시고, 봉심언니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그런 분은 아니지만 왕언니가 있어서 이분의 그러니까 그 처음에 부임해서 가면요 어느 교회 부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가서 거기에서 그렇게 왕언니랑 친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왕언니 눈 밖에 나면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새로 부임하신 분이 그 교회 이제 왕언니랑 이제 지내시는데. 앞불사 이제 사소한 일로 틀어지게 된 거죠. 이제 마음이 무슨 일인지는 안 나왔더라고요. 사소한 일로 틀어졌는데 그분이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전에 목사님을 3번을 쫓아내신 경험이 있다고 뭐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막 이제 못 견디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막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이제 등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새로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막 화해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분이 뒤끝이 또 길어 가지고 화해를 이제 안 하려고 하시는 거죠. 안 받아주고 이제 삐지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뭐 문자를 보내도 답도 없고 죄송하다고 해도 답도 없고 예배 끝나고 이렇게 악수하려고 그러면 손을 탁 뿌리치고 돌아서 가버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잠을 못 자고 막 괴로워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막 그러시다가 사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짜 바야흐로 4번째 목사님이 될 수 있는 찬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러날 수는 없다고 해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죠. 이제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한테 막 마음을 토로하고 마음을 다 이제 쏟아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는 왜 미워하기만 하고 감사를 안 하냐?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띵 이제 이렇게 딱 해서 그럼 내가 한번 감사 제목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분에 대한 감사 제목, 그분의 좋은 점, 그 감사할 제목을 이제 쓰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3시간 걸렸더니 50가지가 나오더래요. 저 그것도 대단하더라고요. 한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제목을 50가지를 썼는데 50개를 썼는데 그 마음에 뭐 그닥 감정이 얼마나 억지로 썼겠어요. 막 그냥 하나하나 찾아내서. 그래도 대단하죠. 그래서 막 그냥 뭐 특별히 감동이 없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왕 50개 쓴 거 몇 개는 채우자.
100개는 채우자. 이제 그런 마음이 또 들었대요. 약간 그 오기가 생기고 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100개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밤을 새가지고 생각하고 쥐어짜가지고 100개를 채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채우다 보니까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시더래요. 그래, 이 권사님도 괜찮으신 분인데, 좋으신 분인데 나왜 이렇게 자꾸 미워하는 마음만 들었을까? 그러면서 회개가 시작이 됐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이렇게 부끄럽고 내가 그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많이 회개를 하게 됐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권사님한테 다시 이제 화해를 요청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하려는데 이게 이제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했다가 더 그래도 반응이 없고 막 이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 감사 제목 100개 적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 집 우체통에다 놓고 그냥 와버렸대요. 그 집 우체통에다 그냥 놓고 직접 전해주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3일 동안 연락이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더 걱정되는 거잖아요.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으니까 막 걱정을 하고 이제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이 딱 돼가지고 딱 이제 앞에 서 있는데 그분이 저기서 나타나시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손을 들고 나타나시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면서 자기는 정말 목사님 미워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함부로 대했는데 어떻게 감사 제목을 그렇게 적으셨냐면서 그래가지고 화해를 했다는, 놀랍게 화해하고 더 교회 열심히 또 더 온유하게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뭘 변화시킨 거겠어요? 나를 변화시킨 거죠. 감사하려고 하는 나를 변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50개까지 쓰고 말았으면 그때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유치하다 그러고 이제 말았으면 뭐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는데 한번 100개를 채워보자. 그래서 100개가 중요한 것 같아요. 100개. 제가 주여 천창 해본 적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1000번 한번 주여를 외쳐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면서 주여 이거를 이제 1000번 중학생 애들 3명을 데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그 중에 한 녀석이 그 세례를 받으면서 그날 기억이 많이 난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영향이 있나 봐요. 사실 저는 감동이 없이 그냥 끝나고 말았거든요. 50개만 쓰고 그냥 감사 제목을 쓰고 말았으면 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 100개를 채우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감사를 퍼내니까 그 안에서 내 안에 이제 변화가 생긴 거였어요. 변화가 생기고 그거를 고백하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3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게 뭐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3장 15절부터는 이렇게 해라. 너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전에 성경은 항상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너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골로새서 3장 10절인데요. 그 앞에 보시면은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제 써놨습니다. 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선언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서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도 점점 자라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바꿔가고 계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 이야기보다 당신들은 이렇게 하는 게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당신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거짓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거는 당신들이 바뀐 거랑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이제 왕의 자녀가 되면은 말투도 바뀌잖아요. 이제 귀족들이 되면은, 예전에 같은 경우에 귀족이 되고 그러면은 길거리에서 쓰던 언어들을 그대로 쓰지 않게 되고 고상한 언어를 쓰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제 왕의 자녀다운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그게 어울리는 삶인데 그건 이러이러한 삶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감사입니다. 15절, 16절, 17절 각각 감사가 한 번씩 다 들어가요. 15절에는 보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6절도 마지막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도 마지막에 보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하나씩 보면 먼저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감사랑 찬양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감사와 찬양이 잘 연결돼요. 시편 100편이 감사시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르거든요. 시편 100편에 보면, 주보에 보시면 시편 100편이 감사와 찬양을 연결해 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와 찬양이 연결돼 있죠.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들어가라, 감사하며 송축하라. 감사와 찬양이 연결돼서,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은, 우리 안에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면은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죠. 근데 그 반대도 성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면은요,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만 어떤 일들, 찬양이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찬양을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찬양하기로 선택하고 내가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찬양을 듣고 찬양을 많이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안에서 감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요.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부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르면 우리 안에 감사할 것들이 더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는 또 많이 있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 차 있는 자들은 그 안에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서 감사의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찬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찬양 많이 듣고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어떤 것들을 듣느냐가 또 그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래서 찬양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에 아내랑 같이 이제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1박 2일로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이제 기도를 이제 밤에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은 이제 서로 방해가 되니까, 당신이 여기서 이제 숙소를 하나 잡고, 교회가 이제 그 기도원이니까 방이 많았거든요. 당신이 여기서 이제 기도하라 그러고, 저는 이제 나가서 다른 방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들은. 이제 숙소는 난방이 되는데, 다른 방이나 예배당은 난방을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도 별로 없고 하니까.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려는데 추워서 기도도 안 되는 거죠. 기도하다가 막 불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러지는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기도는 안 되고 또 이제 아내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을 테니 또 지금 들어가면은 또 방해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까 하다가 마침 그 방에 찬송가가 하나 있었어요. 찬송가. 그래가지고 찬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찬송가를 펴가지고 1장부터 다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600장이 넘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이제 모르는 찬송가도 꽤 많거든요. 여러분도 찬송가 보시면은 처음 보는 찬송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펴놓고 아는 찬양을 다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렇게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이제 추위도 가시고, 앉아서 부르다가 추워가지고 일어서서 돌아다니면서 불렀거든요. 찬송가 손에 들고. 그렇게 찬송가를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니까, 우리 마음에 이제 은혜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찬송을 계속 하니까. 여러분도 찬송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높으심, 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정말 우리 안에도 감사가 넘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안에 이 16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감사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말씀을 꾸준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조금씩 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게 해요. 말씀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맞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거지.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미래의 은혜에 대해서 소망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사할 제목들이 생각나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17절을 보면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그를 힘입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데 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해야 되죠? 저절로 안 됩니까? 감사할 것들이 있으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예수님의 힘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감사하라는 얘기는 그만큼 감사하기 힘들 때, 내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힘 입지 않고도 그냥 감사할 것들이 막 나오지만, 그러지 않을 때, 정말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는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찾으라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 5장 16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보했습니다. 아마 외우고 계시는 말씀일 텐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디에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한테 항상 도전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일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라. 감사할 제목을 찾으라는 거죠.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라.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의 힘을 입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차야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삶에서 감사를 회복해 주십시오. 제 힘으로 온전히 아버지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할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제게 힘을 주셔서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서 주 예수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더 회복이 되고 우리 삶에 그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찬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 예수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감사의 제목들이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15절 말씀이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라랑 감사하는 자가 되라랑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으세요? 감사하라는 건 그냥 명령인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한두 번 하고 말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번 그냥 감사하는 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감사절에 한번 끝나는 것도 아니고 감사가 생활 방식이 돼야 된다. 네가 사는 방식이 감사가 너의 몸에 배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 도둑했다고 도둑놈이라고 합니까? 계속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감사하고 쉽지 않을 때도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자다. 저 사람은 감사하는 자야.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입니까? 어떤 것들을 더 많이 하세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뭘 더 많이 합니까? 불평을 많이 하고 뒷담화를 많이 하고 참 그런 거는 안 가르쳐줘도 우리 다 잘하잖아요. 그런 거는 마음 먹지 않아도 저절로 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감사는 칭찬은 우리가 마음을 먹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꾸 불평하는 사람 우리가 불평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불평쟁이. 그런데 계속해서 감사하는 감사쟁이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저는 감사는 결단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난번에 용서도 결단에서 시작했잖아요. 감사도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거예요. 내가 운동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며칠 동안 운동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운동을 하듯이 내가 살 빼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 운동을 하듯이 내가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결심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겠다. 감사하겠다는 결심도 좋은데 감사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인격을 가지겠다. 그런 삶의 방식을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거니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상관없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한 거. 내가 지금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공부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먼저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한 다음에 감사할 제목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결단하는 사람들은 그럼 내가 무엇을 감사할까? 그러면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결단이 먼저예요. 결단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 왕언니에 대해서 감사할 제목을 100개를 찾아냈다고 그랬잖아요. 100개를. 놀랍게도. 그 쥐어짠 거죠. 감사를 쥐어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내는 것. 그게 감사하는 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감사를 많이 표현하면 좋겠어요.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찾아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다라는 말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고맙다는 이야기. 우리 가족들한테도. 자녀들도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아들, 딸 고마워. 뭘 해줘서 고마운 것도 있고 내 자녀가 되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고맙다는 것들 제목을 찾아낼 일들은 많잖아요.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저렇게 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면 좋겠어요. 뭐뭐 해라 이런 말보다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지체들한테도 고맙다는 이야기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니까 이게 우리 교회 식구들의 저희 식구들도 그렇지만 교회 식구들의 모습도 이렇게 떠오르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가지를 한번 써보려다가 밤을 샐 것 같아가지고 100개를 써가지고 저기 물에다 딱 붙여놓을까 하다가 뭐라고요? 직접 증상 제가
집사님에 대해서 100가지를 쓰면 집사님이 왕언니이신 거예요. 왕언니가 왕오빠이신 거예요. 큰형님. 그렇게 해서 감사 제목을 결단하고 감사를 찾아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할수록 감사할 것들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처음에 쑥스러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는 거죠. 감사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감사를 습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뭔가를 습관으로 만들려면 보통 6주 정도 꾸준히 노력하면 그게 몸에 밴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6주 정도. 그러니까 감사도 여러분 한번 6주 정도 일단 결단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겠죠. 감사 일기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은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오늘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 감사할 제목들을 쓰고 표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전에는 항상 감사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 너무 좋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감사가 우리 안에 습관화가 되면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불평이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새로운 것들로 습관을 하려면 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더 노력해야 되죠. 진짜 몸부림쳐서 계속해서 내가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주님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고 하나씩 감사를 표현하고 찾아내고 생각할 때 점점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또한 달라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자는 항상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말이 좋죠.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항상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 제목 생각해 와서 우리 게시판에 적자고 했는데 생각해 오셨습니까? 잘 안 하셨죠? 잘 안 하시고 이제 막 생각하시려고 그러죠. 그러시지 마시고 생각해 오신 분은 지금 적으시고 붙여주시면 좋지만 저도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쓰려다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오늘 가셔서 특히 이제 자녀들하고 감사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그리고 서로 표현하고. 그리고 생각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 감사 제목을 다음 주에 와서 쓰는 거예요. 그게 더 풍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꼭 그런 시간 여러분 가지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감사할 제목이 뭔가요? 사실 1년 동안 또 어려웠잖아요.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고 답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제목들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내자. 감사하는 자가 되자라고 함께 결단하고 감사 제목들을 찾아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에 100개씩 100개 너무 많죠. 한 가정에 생각하셔서 감사할 제목들을 적어가지고 오셔서 그냥 붙이셔도 되고 종이 하나씩 나눠주고 하셔도 되고 다음 주에 와서 여기서 적으셔도 되고 감사할 제목 그렇게 많이 적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코미디 프로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 기억하시나요?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죠. 웃으면 복이 와요.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MBC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해서 일단 웃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제목 참 잘 지었어요.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사 제목을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이 상황에서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습관화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갈 때 우리가 점점 더 감사를 보는 눈이 많아져서 넓어져서 깊어져서 감사할 제목들이 더 풍성하게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감사할 제목들을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불평하면 불평할 것들만 계속해서 굴러가지만 감사는 우리를 더 감사할 제목들이 많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결단합시다.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습관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할 제목들을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할 제목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이 감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가을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비록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이런 시스템이 된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평할 것들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불평할 것들을 찾아내기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주님, 감사를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고 감사를 습관화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불러와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제목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그 힘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